네. 2023년도 사순절을 맞이하는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예배를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의예나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7병2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귀신을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네,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바야흐로 봄이 이제 찾아오는 길. 당시 이제 50대를 바라보던 친한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20년을 넘게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직장 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시기로 마음을 굳게 먹으셨어요. 그래서 일생의 한 단락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이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보통 내적 결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뭔가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 다이어트를 저는 결심을 늘 하는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늘 이제 뭔가 새 신발 아니면 새 양말 아니면 이렇게 기능성 운동복 이런 거를 좀 장만을 하게 되죠. 저는 그걸 장만하지 못해서 아직 운동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책상 청소를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이제 공부하다가 딴 생각이 나면 안 되니까 책상을 열심히 정리를 합니다. 딴 생각이 나서 이제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청소하다 너무 힘들어서 지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프로포즈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또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상대방 앞에 이렇게 나아가죠. 이거 중세시대 때 기사가 왕에게 신념과 경의를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당신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단락을 준비하는 외적 표현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도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새 봄을 준비하려 하기 위해서 가을부터 잎을 다 털어냅니다. 이렇게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이것을 위해 한 걸음씩 내딛는 모습들은 정말 시의적절하게 삶을 잘 살아내고 잘 누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저희 선배님도 인생에서 새로운 단락을 맞이하는 시점이었는데 주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다지기 위해서 눈 쌓인 겨울 산을 등반을 하기로 이제 큰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신학교를 가시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홀로 가시면 되는데 이제 왠지 그 험난한 겨울 산행을 저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고백을 하지만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를 초청해 주신 이제 이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초록색 창을 막 뒤져봤어요. 그래서 초보자도 갈 수 있는 산행 이렇게 찾아봤는데 양재역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면 소백산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분 표정이 약간 바뀌시는데요. 소백산 등반을 해보셨나요? 한겨울에? 네. 등반 코스가 일행을 따라서 완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스를 내리면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중간에 버스가 여기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려온 사람이 여기서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코스가 일행을 따라서 다 같이 완주를 해야 버스가 탔던 사람 그대로 다시 타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호기롭게 저희 근육을 믿고
아이젠을 장착을 탁 하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등산화 이렇게 끈을 이렇게 묶으려면 옆에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거기가 탁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이렇게 자꾸 벗겨지니까 밑에다가 장착했었던 아이젠이 소용이 없고, 또 산행 오르막길 중반에서 또 여기서부터 뭔가 더 걸어서 나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냈던 저희 늦가기 선배님이 자꾸 마음에 아른아른거려서 제가 중간에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집을 피워서 저희가 합류했던 팀 대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소백산 관리 직원님들을 총동원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민폐를 끼쳤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완주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보다 먼저 도착했던 그 일행들은 이제 저희를 기다리면서 한 2시간을 거기서 또 더 기다리신 거예요. 저희가 결국에 탈 때 보니까 이제 그 선배님 얼굴이 그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10번 정도 탄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새파랗게 질려 있고, 이렇게 거기 딱 올라가자마자 사람들이 막 일제히 박수를 쳐주시는 겁니다. 정말 근데 어떤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려와서 아니 초보자 코스라더니 이게 웬일인가 해서 나중에 봤더니 이 초보자 코스는 입문자 코스에서 단련이 되어야지만 그 초보자 코스를 갈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버스를 다 타고 양재동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몸도 마음도 고생을 하고 나서 큰 도움을 받아서 그런지 이 선배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야, 민선아, 난 그때 그 산행이 정말 너무 의미로웠던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이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항상 1등으로 하시고 졸업도 1등으로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제 그분은 일하시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아직도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 저는 도리어 그 이듬해에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사역의 길로 들어와서 의예나무 공동체 안에서 7병이어의 설교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종종 중요한 일이 있으실 때마다 산을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을 일부러 찾아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앉으신 그 산은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있는 평지예요. 그래서 평지로 이렇게 된 데라서 결국은 이렇게 언덕 같은 곳이라서 산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38절에서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형 특성상 야트만한 산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장정만 한 4,000명 정도 되는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사람도 데려가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데려가고 말 못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일행들을 다 이렇게 끌고 올라가기에는 정말 다양한 어려움이 따랐던 좀 난해한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공감이 필요한 시대에는 아마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누군가 인터뷰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귀중한 컨텐츠가 되고 만약에 인터뷰를 했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수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좀 있으면 6월절이라고 하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산더미 같고 내가 비록 6월절 가지 않더라도 뭔가 장사를 하거나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남아도냐? 갈 거면 혼자 가지 왜 아픈 사람을 굳이 거기까지 끌고 가냐?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여태까지 보호했었던 보호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있겠냐? 이런 비난을 했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겪었던 이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어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들을 부축하느라고 한쪽 팔과 다리를 이 사람에게 목발처럼 이렇게 내어주면서 부축하면서 겪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말입니다. 또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죠. 여기 조금 가면 언덕이 있습니다. 조금 가면 이렇게 웅덩이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이 사람보다 앞서 가서
지리를 파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이런 일련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떴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말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 얼굴을 보면서 또 입모양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단순한 그런 야트만한 산행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3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도 하고 또 가르침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그걸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깨어진 것이 맡겨진 바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 치유를 받았던 경험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숱한 소문들, 이런 거를 굳게 의지함으로 결국 예수께서 앉으신 그 산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그 어려움이 있지만 꼭 살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어렵게 데려간 그 귀중한 생명들을 예수님 발 앞에 앉혔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이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앞서서 안내를 했었던 이 장정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행자들을 멀리 보이던 예수님의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또 점점 가까워서 예수님의 눈, 코, 입을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우리가 그걸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다 앉히고 있는 사람들의 긴밀한 움직임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진히 돌봐준 그 사람을 따라서 비탈길을 어렵게 올라서 귀가 닳도록 들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마주했었던 그 환우의 심장소리, 두근거리는 심장소리,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형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마음에 잘 품었다가 각자의 위치에 돌아가셨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레미야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마음으로 잠깐 살펴본 이들의 표정 속에는 서로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겨진 바 되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형제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깨어진 것이 주님의 발 앞에 맡겨진 바 되면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들은 토기장이 되신 그리스도 손 안에서 터뜨려진 바 되고, 또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듯이 모든 것이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이런 참된 영적 사랑, 그리고 이런 영적 관계들이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군중들은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간 함께 하면서 나의 힘으로, 아니 내가 아무리 힘을 많이 들이고 또 돈을 많이 들여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나 또 이 문제가 혹시나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흘에 걸쳐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만으로 마치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되고 희미했었던 부분들이 선명해지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온전케 되다니요. 어려웠던 순간들이 마치 이 한순간을 위해서 존재해 왔던 것처럼 나의 마음이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순간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메시아의 표적을 경험하면서 예로부터 말씀으로만 전해 듣던 이스라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예수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영접해 주시는 은혜들이 날마다 뚜렷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체험하게 된 이 무리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흘 밤낮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치유를 받고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이전에 희미했었던 것들이 점점 말씀으로 인해서 뚜렷해지고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배가 고픈 것 정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아랑곳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사흘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 자신의 길을 따라온 군중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중이 나를 따르는 길 위에서 기진해지고 굶게 될까 봐 긍휼함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3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군중들은 사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힘든 산을 올라와서 도리어 예수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이들이 유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굶는 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낀 책임감이 무엇일까?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게 여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창자가 끊어질 듯이 몸이 아팠던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까웠던 지인이 죽음을 맞이했었던 경험은 있습니다. 또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저는 마치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피를 흐르게 하는 이 기관들이 마치 휴지가 된 것처럼 피가 흐를 때마다 온몸이 아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뼈가 시리는 느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실감하던 각종 아픔들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통의 감각들, 즉 끊어진 느낌, 어그러지는 감정, 뒤틀리는 고통, 이런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다 쓰디쓴 감정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임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먼저 먹이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모임을 진행을 하면 인생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있는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더 이상 사흘 동안이나 나를 따라온 이 군중들이 길 가운데 기진해서 쇠잔하게 되고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놔둘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할 것이다. 그래서 굶겨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 의예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에서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 위에 있죠.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나에게 아무리 가파르게 느껴지고 또 아무리 어렵게 느껴질지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런 나의 수중에 이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아무런 필수 요소들,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흙이었던 우리의 존재를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굶겨보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실모자답게 요리조리 지혜를 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봤자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이곳이 광야라는 사실밖에는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태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도움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자들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이방인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어떤 유대인적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예수님께 대충 둘러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쭸어요.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33절이네요. 만일 이 장면이 우리가 연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 당장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켰겠죠. 우리의 도움은 예수님께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상 우리의 삶으로 직접 온다면 우리는 당장 예수님의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떡을 구해야 되는 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떡을 어디서 구하지? 여기서 거기를 가려면 내비게이션으로 몇 킬로나 가야 될까? 나는 지금 차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정작 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라는 그 엄연한 사실만은 직시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소백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 소록소록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님께서 혹시 이 이야기를 나누라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호기롭게 소백산에 올라갔을 때 오르막길에서 한 발을 더 내뎌 듣지도 못하고 또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함께 동행했었던 대장님을 통해서 소백산 관리 직원들과 일행의 도움의 손길들을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접이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맞이하여 대접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영접을 했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이분들이 저를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를 맞이해서 저를 대접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어떻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저보다 덩치도 작고 힘도 약한 이 선배님의 힘을 그만 뺏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산 전문가들께 근원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의 상태에 대해서 차근차근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그 리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부끄럽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신발에서 고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신발끈으로 발과 신발을 연결시킬 수 없는 것,
그래서 발을 내디디면 신발에서 발이 이탈되고 미끄러지고, 그래서 지탱하고 있던 다른 발을 옮겨서 한 걸음 내어 디디기가 어려운 것. 그렇게 어렵게 한 발자국을 떼었더니 걸음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발 주변에 눈들을 쓸어 모으게 되었고, 그 눈들이 저의 몸무게로 짓이겨져서 아이젠의 이 주먹만한 얼음 덩어리를 달고 있게 된 것. 그리고 제가 그 얼음 덩어리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체력이 손실이 되고, 동행했던 선배가 저를 부축하려고 하니 한 발자국을 떼려고 했을 때마다 태산처럼 궁극적인 문제들이 자꾸 커져가고 있고, 우리 안에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만 드러나고 있다는 것. 정말 여기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쩌면 해가 져서 최악의 순간 산이 어두워지고 나로 인해서 이 선배가 생명의 위험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그 전문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가께서 저에게 이 작지만 아주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물건을 주셨습니다. 이 산 아래에서는 몸이 자유로울 때는 제가 어찌나 이 씩씩하고, 보기에도 씩씩하잖아요. 씩씩하고 강한 척을 하는지 내 손에서 웬만큼 피가 나지 않으면 조금 손이 베어도 이걸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이 전문가께서 이 데일밴드를 저에게 하나를 건네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도움처럼 느껴지는지요. 그리고 내 모습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는지요. 이 밴드로 인해서 내가 너무 무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밴드를 먼저 붙이고 한 걸음씩,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에는 죽음까지도 생각했었던 생각이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 밴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180도로 바꿔준 것이 이 밴드 때문이 아니라, 이 밴드를 건네줬던 이 도움의 손길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확산되어서 나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게 된 그 확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황당한 질문이 별로 놀랍지 않으신 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 얼마나 많은 떡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도리어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문 3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은 수중에 떡 7조각과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요 전에 14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이른 봄이었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리어 이 큰 무리들을 저쪽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그럴 것 없다. 너희 가진 것을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하시면서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이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바로 14장에서 일어난 거니까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큰 기적이면 오늘처럼 이렇게 큰 무리가 동일한 상황에서 굶고 있을 때 어쩌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 저한테 이렇게 작은 먹을 것이 있는데 주님께 드릴 테니까 이 큰 무리를 저번처럼 먹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오늘 사건을 이 엊그제 일어난 일과 연결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홍해를 건넜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를 주지 않아서 불평을 했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일상에 묻어서 쉬 흘러가 버리고 잊혀져 버렸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 브리스톨 지역에 고아원을 세웠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큰 기적의 사건조차도 인간의 삶에서는 쉬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이 넘는 기도 제목들을 다 기억하고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자랑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위대한 영적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다. 어떻게 작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길 수 있겠는가?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삶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은혜들이 날마다 뚜렷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약하고 작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의 기적은 한 작은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 작은 입을 열어서 주님을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텅 비어 보이는 마음과 울림 없는 마음일지라도 이 작고 초라한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올려드리면 그 기도는 광야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작은 것들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이 큰 일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 적은 양의 물질과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과연 이 태산 같은 문제에 작은 무게라도 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기억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공공장소에서 우리는 식사 기도를 의식적으로 피하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일어났던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떠올릴지라도 이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도리어 오늘 뉴스 토픽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해서 내일 회사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말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까를 더 행동에 옮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조지 밀러의 경우와 같이 은혜들이 태산처럼 크게 나의 삶을 흔드는 것을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그리고 향기로 체온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은혜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학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만찬에 참여하고 누리고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건넨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은 또 14장 그날의 기적과 같은 움직임으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리를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작은 헌신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사하셨습니다. 세 번째, 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네, 주님은 메시아이신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백성들과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떼어주신 이 떡은 이방 사람이 보기에 연한 순 같고 덩어리도 작아서 풍채도 없고 부설기 같아 보이는 보잘것없는 양식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의 권위를 통해 이 떡을 받아서 다시 떼어 나누었더니 장정만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풍족히 남는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다시 주신 이 빵을 받아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큰 무리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였던 남녀노소들이 모두 다
만족스럽게 배를 불리고도 7 광주리가 차게 남도록 풍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수요일부터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가신 길들을 기억을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난 육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이동안 미디어를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이 사순절 40일 동안만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종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GDP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풍요의 역설로 인해서 행복지수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참여하고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속으로 파송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는 무리를 흩어보내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무리를 고쳐주신 다음에 이들에게서 만족할 만큼 새 힘을 주시고 있었던 곳으로 다시 흩어보내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 교회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보내신 그곳으로 기꺼이 나아가서 나의 귀 멀었던 것이 들리는 것을 증거하고 나의 어그러졌던 곳이 회복된 것을 증거하고 나의 말 못하는 입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땅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보내신 곳에서 주의 보내신 임무를 감당을 하고 있으면 주의 때가 이를 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적용 찬양으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공허한 그늘
우리 함께 깨어진 것,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어서 막막하기만 했던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피해자들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만 4만 6천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유럽 대륙에서 지난 100년간 발생한 모든 자연재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재해라고 합니다. 튀르키예 국경 넘어서 시리아에서는 이미 12년간 내전이 지속되다가 강진의 타격을 맞게 된 상황입니다. 내전을 피한 시리아 난민들과 쿠르드 난민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그 고통의 깊이를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강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피해자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이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대부분의 구조자가 종료되었다고 하시면 주여, 혹시라도 아직 구조되지 못하고 생사의 길로에서 남은 숨을 몰아쉬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기적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조 활동하시는 비정부 기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에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구조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계 곳곳에서 지원되는 귀중한 구호 물품들이 다른 이유로 이용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영을 따라서 나의 이웃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계시는 산으로 오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강진 지역에서 겪게 된 아픔들과 공경들을 다 공감할 수도 없고 실감할 수도 어렵지만 모든 인생의 사망의 그늘과 침침한 어둠보다 더 크고 높으신 능력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원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한량없는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이제 나의 이웃들을 주님 발 앞에 올려드리며 중보하기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주님 계신 곳으로 부르시고 찾아가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다가가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용기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능력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도와주시고 모든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이 산이 너무 높고 가파르게 느껴져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님,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들, 관계의 무게들, 가정의 어려움과 공동체의 어려움, 그리고 이 어깨에 맨 이 모든 공공하고 공비하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다 죽게 된 이 모습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계시는 곳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이 시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작은 신음과 작은 기도들을 생명의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계시는 여러 환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 믿음이 없어서 새롭고 영원한 길을 찾지 못한 우리의 태신자들을 우리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이 작은 기도가 주님께로 상달되면 태산을 옮기는 역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능력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저의 삶에 행하신 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제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습니다. 주님, 삶의 무게들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저보다 크신 주 하나님 발 앞에 저를 올려드리는 중보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중보자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께서는 중보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어그러진 것들을 고쳐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입을 열어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우들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어렵게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나의 어렵게 데려온 것보다 더 깊은 고난과 더 깊은 고민들, 그리고 더 깊은 난관들을 이분들을 겪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고 전에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공감을 하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찾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치고 오그러진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전과 다르게 더욱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전에 내가 걷지 못하고 오그러진 것들을 이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믿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더욱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과 같이 나의 기도의 중보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모든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깊은 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백성들과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은 연약한 것 같고 부스러기 같아서 금방 떨어지면 부스러져서 없어질 것 같이 온전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떡을 떼어서 나눌 때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로부터 외부인들에게 풍족하고 넘쳐나게 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그 떼어주신 떡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기 원합니다. 주신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이 북한과 지하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이 작은 입술로 주님의 떡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발이 닿지 못하는 곳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지 못하는 병상에 놓은 자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전쟁 중에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그리고 북한의 위정자들을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주여, 저를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떡을 나누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잊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그러진 것들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찾아가지 못하는 저 깊은 곳에 아버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속으로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분들이 어디 계시는지 아시죠? 병상에 누워서 아버지 내가 입술을 떼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을 하고 싶은데 입을 떼고 주님께 손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함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여, 나약한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이 시간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셨으니 제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수 예수 찬양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곽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모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회퍼는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찬양을 할 때 이것은 교회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다함없는 기쁨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날마다 축복하시는 그 길, 그리고 주님의 거니시는 그 소리와 체온을 날마다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그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소망을 저에게 더욱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전 앞에 한 줄 기도의 고백도 못하고 하루를 지날 때가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오직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서 주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함께 주님과 나만 아는 목소리로 주님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원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숨소리를 느끼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순간 저의 생각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저의 모든 판단의 기준들이 이생의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공부하는 목적들과 일하는 목적들과 아버지 관계를 가지는 모든 목적들이 오직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행동들, 그리고 내가 일하러 나갈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저를 새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도 기묘하게 만나고 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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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곁에 함께 있고 싶다면, 정말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이 혼란한 것들로부터 비워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게 막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 원하는데 주님의 보좌에 주님 대신에 앉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을 깨끗하게 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안에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침묵하며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서 주님을 주님의 보좌 앞에 모시기 원합니다. 함께 눈을 감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40분까지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